2024년 3월 27일 꿈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제목 신앙의 분량 체험.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꾸준히 괴롭혔던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등이 있죠. 이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열왕기하 1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에게 공격을 받아 불이 다 타고 채만 남은 그렇게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력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남겨두었겠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이 티끌 같은 모습으로 연약해진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만큼 남은 어떠한 병력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 군대는 차라리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식량만 축내는 그러한 군대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호아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뜻밖의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듣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위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굉장히 원하죠.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요즘에 결혼하기도 참 힘들고 집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신혼부부 대출 제도가 있긴 한데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요즘에 조금 살만하고 괜찮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출만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의 소식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느 상황에서 구원의 소식은 정말로 기쁘고 희망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인데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소식인데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이 표현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딸 주은이, 그리고 둘째는 아들 은율입니다. 은율이에 관한 일인데요. 은율이는 이제 2살 되었어요. 그런데 은율이가 돌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치레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요. 아이가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죠. 은율이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힘이 없고 먹은 건 설사로 다 썼고 그랬던 은율이 이 주변에 어느 병원을 데려가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열도 있어가지고 코로나 어떤 이 시국에서 끝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랬던 아이를 데리고 수소문한 끝에 여기 향남에서 가까운 오산에 어린이 전문 병원인데 거기를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저에겐 구원의 소식이었죠. 이곳에 가는 길이 사실 오산으로 가는 길이 향남에서는 키로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가는 길이 상당히 차들이 많아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동안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룸미러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지금도 마음이 저리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어린 아이 팔에 링거를 꽂으려 하니 이 링거를 꽂을 수 있는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우리 은율이가 또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우는 소리가 정말 병원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저도 9살 때쯤 팔 수술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수액을 꼽긴 꼽았지만 그 부위 바늘을 꼽았다 뺐다 하는 그 부위마다 새카맣게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 이 돌도 안 된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지냈는데 저녁쯤 돼가지고 아이가 금세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잘 버텨준 은일이도 기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었죠. 그때는 정말 은율이가 치료되고 회복해 된 게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은율이 개인에게는 나의 병이 낫는 것이 자기의 일이겠지만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인 저에게는 날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서 바로 이런 제 마음이 느껴진 거죠. 이스라엘을
아람의 핍박 속에서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픈 이 상황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떤 좌절된 일을 경험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팠다가 다 나아서 잘 뛰어놀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속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그런 일 말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후 화살을 짚고 땅을 내리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을 승리를 약속하는 상징 행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요청에 승리를 약속하는 이와 같은 요청에 요아스 왕은 3번만 내리쳤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숨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낼 때는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람을 진멸할 생각이 있었으면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6번을 쳤을 겁니다 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했던 거죠.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같은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지나가면 된다, 상황만 지나가면 된다, 이분만 버티면 된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3번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바닥을 정말 드럼 연주한 듯이 수십 번, 수천 번 쳤을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며 말했던 그 6번을 칠 것이니다 라는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외치는 함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 한 장보다 더 많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10분보다 30분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의 찬양이 아니라 평안이 올 때까지 찬양을 불러야 하는 그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거죠.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병원을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해서 병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신앙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황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각자에게 필요한 신앙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맛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